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가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히되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그리스도가 오신 바에 시험에 이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하루가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악이 뭘까? 악이 우리는 악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 아주 못된 행위를 짓는 죄를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도 악은 아니진 않죠. 악은 아니죠. 그러나 진정한 악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인간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행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까지 선악과 많은 것 중에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하나님 매몰차게 인간을 죽게 하느냐? 하나님 매몰차죠. 우리는 어떤 이렇게 자꾸 행위적인 것에다가 관점을 둘 때가 참 많아요. 악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악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리하지 않는 게 하나님에서 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그런 개념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아요. 그 유대인들은 항상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나름대로 의로운 행위를 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해서 자기의 존재를 높이 부상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진 거. 그래서 그들이 항상 율법을 나는 우리는 이렇게 지켰다. 율법을 지켰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의지하거나 존중하는 게 없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고 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건 뭐냐?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물질 드리고 내가 뭘 하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종종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결과는 뭐냐?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한 어떤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 너 모른다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내쳤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믿음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죄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죄인이 뭐냐?
이게 무슨 뭐 우리가 남에게 뭐 해코지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죄인이요. 악이 악과 똑같은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는 어떠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세상에도 살 수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는 악입니다. 정말 무서운 죄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율법의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그게 무서운 죄거든요.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것 빼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거 쭉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악행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그 내용이야. 1번부터 네 번째까지 악행을 하지 말라. 이게 뭐냐? 악한 것이 거기서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고 나 하나님 망령 때 이르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네 가지인데 그 말씀을 보면 그게 뭐냐면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것을 하지 않는 자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 죄는 살인죄보다 무서운 거고 뭐 간음죄나 뭐 다른 모든 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자신들의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한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택한 백성의 의무고 그런 존재의 모습들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인간의 불완전성이 하나님의 완전한 성결 안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통해서 종종 많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인들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아.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크게 할수록 유대인들 같은 생각을 많이 가져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물질 드렸는데 내가 많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행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찾아 행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보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즉 다시 받고 사는 세상에 죄짓고 세상에 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못된 짓을 쭉 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고 나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나는 아주 못된 탕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자, 이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율법을 지켜오면서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뭐냐면 못된 짓을 하고 살아왔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이렇게 못한 죄인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땠냐면 그런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큰 사랑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렇게 자기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었고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어땠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오늘 성경 부분 잠깐 봅시다. 31절 말씀 봅시다. 30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예요? 의를 따라가진 않았지만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그 성경에 그 탕자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한테 재산을 둘째 아들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져가서 탕자 허비하다가 있었고, 큰아들은 집에 있으면서 일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탕자가 집에 들어오죠. 근데 거기서 이 탕자가 들어왔을 때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식으로 살 수 없고 난 종이로 얻어 줬사오니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큰아들은 어때요?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분노가 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행했는데, 내가 아버지께 열심히 일을 했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친구들과 함께 먹을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는데 저렇게 땅치 허비하고 들어왔던 저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아?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하고 이방인에 대한 표현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로운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 성경 이방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들의 믿음이다. 이 믿음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사랑했고, 얼마나 사랑했느냐? 성경은 죽기까지 사랑했다고.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내가 믿고 존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했던 이방인들의 삶이, 그것이 그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꿨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봅시다. 31절부터 3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은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법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깨닫고 내가 그 앞에 죄인 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인하여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의 방법이야. 근데 그 의의 방법은 집어던지고 무슨 방법을 찾으려면 율법으로.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들은 자기의 노력,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행위적인 것을 통해서 구원에 그러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도 그런 게 많죠.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절을 많이 하고 불공을 많이 드리면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과는 어떤 신에 의해서 인간이 신의 은혜로 인하여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결과는 누구를 믿는 거냐면 어떤 부처를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야. 내가 수행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불교라고 하는 자체가 내가 수행을 해서, 그래서 불교는 수행이 많잖아. 극도 그냥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안 먹고 안 하고 뭐하고, 석가모니도 나중에 어때요? 보리수나무 밑에서 그저 달팽이가 다 머리에 올라가고 왕갈뼈가 다 나고 그때 수행을 하는 거야. 그 내가 뭘 해서 한번 해보는 거야 이게. 근데 유대인의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동아시아의 불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되려고 했다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이게 뭐야?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행한 것을 통해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리고 나서 딱 부딪히니까 딱 막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오늘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뭐 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뭐야?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이렇게 하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을 거기에 같은 동반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야. 인간이 그렇게 피조물의 존재가 창조주의 하나님과 동등성장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구원받을 수 없는 아주 못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 그래서 결과는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자기의 의가, 자기가 행한 것이 굉장한 것인 줄 착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두 가지 존재를 잘 알아야 돼요. 1차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천국 가는 거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해서 들어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일을 해도 그걸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가 천국 문을 1차는. 그러니까 아무리 보세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일을 많이 해도 천국을 못 가면 그건 뭐야? 무주공산이야.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미국에 내 돈이 거기에 100억이 있어. 그래서 감춰놓고 왔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내가 들어오는 거를 불량 들어올 수 없는 불량 사람이라고 낙인이 딱 찍혔어. 그러면 그 돈을 내가 쓰려면 미국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미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 입국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뭐예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그런 일을 행한 건 그거는 뭐 그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했어요. 저 진짜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차의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미국은 불량 해서 그 사람은 리스트에 딱 올라가서 딱 공항에 들어가면 그 사람 못 들어와. 입국 고절이 딱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요, 그 사람 들어가 봐야 소용이 있어 없어. 못 들어가는 거야. 아무리 들어가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나의 100억이 되는 돈 하나도 내가 쓸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천국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두 번째 오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를 내가 무엇을 열심히 뭔가를 많이 행한 것, 이것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의 죄가의 대가를 치르면 대가가 없으면 절대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천국은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고 들어간 사람이, 여러분 중요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심판이죠. 그게 말하면 우리가 오는 백보자 심판인데, 백보자 심판은 우리가 지금 당장 죽은 다음에 오는 상급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 인류가 하나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온 다음 때 오는 두 번째 심판일 때가 뭐냐? 그때가 나의 이제 부활 후,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 낙원에 갈 때는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야.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육과 영혼이 부활을 하죠. 그죠? 그때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간 천국, 그때 거기 갈 때 두 번째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 왔을 때는 뭐냐?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들, 내가 쌓았던 것들, 그것이 그때 빛을 발휘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두 번째야. 첫 번째 관문은 들어가고 와야 돼.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뭘 했든 모든 것을 들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부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도 처음부터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유대인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들어가고 나면 유대인들은 어떠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상급이 클 거야. 근데 뭐가 문제가 돼? 1차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관문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크게 보면. 오늘 이방인들은 아 그래, 난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못된 죄인이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고, 내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존중하고, 아멘. 그게 뭐라 그래? 거듭난다 그런 거죠. 영으로 거듭나는 거.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 낙원에 가는 거.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그러면서 그 후에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행위가 없는 것은,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근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행위를 통해서는 상급을 받는 거야. 구원을 뭘 통해서 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그 문제를 인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말씀. 오늘 우리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아멘. 그를 존중하고 의지하는, 이번 주간에 제가 의롭게 거듭남이 뭔지를 얘기하죠. 거듭남다. 주님 사랑하고 존중하고 의지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거야.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말씀하심에 따라, 그 다음부터는 성령은 내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거듭나고 나면 하시는 일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은 뭘 하시게 하시냐면, 내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것을 쌓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때부터 그걸 하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부끄럽지 아니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쌓는 일들을 계속 성령이 말씀하셔서 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영적인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님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또 오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이 잘 쌓여진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악행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경외하지 않는 행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던 그들, 자신의 외적인 행위가, 율법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룩한다고 생각했던 그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이방인들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신앙인이 올바로 된 것을 바울은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사랑하고 의지하고 존중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오늘도 헤쳐가고 우리의 삶을 살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